네. 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시간 선택하거나 시간을 투자할 때 기준은 요즘은 무엇이 얼마 재미있는가, 혹은 나에게 얼마 유익이 되는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 재밌는가, 유익이 되는가. 어떤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요한이냐, 우리 주영이는 말씀이 재밌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고 또 유익이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다. 이 성경 공부 왠지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거 성경 공부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또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재미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평생 동안 성경을 이렇게 맨날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유익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먼저 이제 말씀에 있는 그 지혜를 간절하게 찾고 정말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4절까지 시작. 예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은을 구하는 것 같이란 말은, 은이란 말은 요즘으로 하면 이제 돈의 돈. 옛날에 이제 은이 화폐거든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이렇게 지혜를 찾으면,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여기 보니까 받으며 또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소리를 불러 구하며, 이렇게 또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들으면은 거의 마이동풍이란 말처럼 아무 깨닫는 것도 아무 유익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어떤 지혜가 있을까? 그렇게 뭔가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성경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한 칼빈이 그 말했죠. 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가장 위대한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인간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는 지식이 오늘날 제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과 또 은혜와 또 행복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둘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제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비하시며까지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지혜를 이렇게 찾고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뭐를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를 준비해 주신다 것입니다. 자,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어떤 실제적인 능력, 또 어떤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 또 이런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말이 들죠. 정말 앞으로 이 참 문제와 고난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말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참 힘들어하고 또 외롭고 또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죠. 심지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정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게 해주는 그 지혜들이 강력합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정말 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목자님들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또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고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책입니다. 사막에서 바로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며 절망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또 완전한 지혜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로 힘들어만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볼 때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 방황하는 사람들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와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듣지 않고자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완전한 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합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도덕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 줍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이고 죄인지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요즘 정말 도덕이 무너진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은 돈이 최고 가치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은 그냥 몇 년 감옥 갔다 오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는 무엇이 선하다는 기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선한 것이고 사람의 본성과 욕구에 충실한 것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이 있다고 우리는 믿죠. 성경적으로. 근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은 나는 그건 여자인 것입니다. 여자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젠더주의의 가장 주적이 기독교거든요. 성경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정,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자녀의 이런 가정과 성윤리를 해체하는 거. 그래서 소위 프리섹스, 성해방, 이게 그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운동이라는 건 정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본주의지만 또 가장 인본주의적이기도 해요. 가장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근데 그런 인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성해방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미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이제 젖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응? 오직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이 세대의 어떤 사상, 물결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또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또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또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 그래서 좀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선한 길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넷째, 또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무엇이 즐거움의 소스인가요? 우리 한결이는 뭐가 즐겁죠? 평소에. 그런 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소감 발표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누구나 참 인생에 다 즐거움을 좋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맛집 있다고 하면은 기꺼이 한두 시간을 들여서 가서 먹고 온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실명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은 저는 구태여 맛있는 거 먹겠다고 몇 시간 가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냥 시간 아깝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또 먹는 낙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CGV의 VIP이신 분도 있고 또 드라마를 보는 게 즐거운 분도 있고 또 게임하는 게 우리 청소년의 게임이 즐겁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이 쌓여가는 것을 이제 그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즐거움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근데 이러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장소가 또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은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55장 말씀. 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네.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너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건강하던 사람도 마음이 우울과 공허함이 깊어지면은 병이 들죠. 반면에 그 영혼에 좀 즐거움이 막 스며들고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면은 이 병들었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우리 연하 목사님이 이제 근래 근무했던 평촌의 한 신경정신과 병원은 신생병원인데 벌써 환자 수가 3,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세상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병든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삶이 복잡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고 또 걱정 의심이 정말 많습니까?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은 정말 감기같이 그렇게 흔한 병이 되었다고 그러죠. 감기 같은 게 되었다. 자, 세상에는 어쩐지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즐거운 걸 만들어내고 그죠? 뭐 영화, 드라마, 게임, 뭐 스포츠, 뭐 하여튼 온갖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뭐 코미디 막 즐거워내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우울하고 우울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러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영혼에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나의 깊은 곳, 영혼에 참된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공짜라는 것이죠. 세상에 즐거움을 얻으려면 공짜로 되나요?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짜입니다. 아까 이사야 55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족 주지 못할 것을 위해 왜 그렇게 돈을 쓰며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우리 가을은 이제 독서의 계절인데 이 가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잠히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기울이는 가운데 지혜가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째,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참 오늘날 얼마나 악한 길에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유혹과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 16절과 19절은 이제 음료의 유혹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이제 중요한 한 파트에서 두 주의 말씀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섯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3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인자와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자란 말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사랑, 자비, 긍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핵심어가 이제 헤세드예요. 예. 그 룻기를 지배하는 그것이 이제 헤세드입니다. 또 진리는 뭐 truth가 아니라 이제 진리는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영어로는 faithfulness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일단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뭔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참 세상은 악하고 거짓되고 늘 변하고 참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 믿었다가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또 신실함을 우리 이제 배우고 본받게 됩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배우고 우리 마음에 한번 새길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몇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액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특송한 그 가사네요. 특송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참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지만 전혀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일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나 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정말 일이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고백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정말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 일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얼마 안 되는 IQ와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은 절대 내 힘으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우리 자녀 교육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직장일도 또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나의 건강도 나의 장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는데 인정한다는 그 히브리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이제 결혼하고 아내를 알았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알듯이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단어입니다. 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교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는 항상 대화하죠, 그죠? 굉장히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NIV, NLT 보게 되면은 이제 인자라는 말을 이제 범사에 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또 범사에 그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하고 겸손히 구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지극히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그리고 뭐 까불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또 골수가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초월급을 타면은 어머니 부모님 내복을 사드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월급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돼서 자립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저 목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를 키우신 어머니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그러니까 첫째 월급 얼마나 뜻깊고 각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께 잘 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말라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못해 억지로 제물을 이제 바치는 것을 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아마 더러운 떡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떡의 재료가 이제 밀가루일 텐데 곡식가루인데 다 장사하고 다 장사한 다음에 이제 별로 상품 수 없는 거, 응? 버리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아마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눕는 희생제물, 그러니까 제물 중에서 약간 뭐랄거나 같은 그런 불량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병든 것들을 바치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 것들을 총독한 때에 바쳐봐라 그걸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냐 이렇게 이제 꾸짖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재물과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나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꾸짖고 또 징계합니다. 그냥 오냐오냐 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사형통에 다 잘 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을 또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예. 다 며칠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많은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으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삶에서 고난과 시련들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또 나의 믿음을 정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말씀 맡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주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 또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보다 더 유익하고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지혜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자기를 믿고 살다가 정말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나의 고수를 윤택케 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요절 읽겠습니다. 2, 3, 4절.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말씀처럼 우리 귀를 기울여서 또 마음을 다해서 말씀의 지혜를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참 생명과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함을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의 복된 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